수능영 수능영 제9번 810 아는 나의 세간을 많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나를 가자니 여름이 길고 검은 몸을 단속하여 운용을 하면서 다니거나 앉거나 간에 생각을 모두 없애고 애용해 불천천까지 눈길을 무자지않는다. 이런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금처럼 우리가 되는 이와 같은 운용생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욕계 얘기를 배워왔습니다. 욕계는 우리 머리 꼭대기로 6째 하늘 타와자재천까지, 그리고 저 밑으로는 시방무관 아비지옥까지를 욕계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 욕계의 근본은 뭘로 되어 있는가? 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미움이 생기고, 정이 없었더라면 욕계라는 건 본디 존재치도 않는데 정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육도라고 하는 데를 윤회하게 되죠.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애정을 끊어야 되고, 애정을 끊는 길은 여자가 지구상에 없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자라니까. 그래서 이 욕계에서도 이 타와자재천 같은 데는요, 누가 사랑을 원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사랑을 어디서 봉사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타와자재천이라 한다고 그럽니다. 또 이런 사람은 세상 일을 더불어 이 세상을 같이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도 세상의 정이라고는 눈깨만침도 없어서 항상 마음으로는 이 세속을 멀리 떠난 초의식을 즐기는 이런 사람을 여기서 우리는 범보천이래,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중천. 그래서 오늘은 범부라고 하는 것과 범부, 우리 보통 범부 이런 게 있죠. 자, 위에요. 그 다음에 수토림자를 쓰면은 요 범이라 이래고, 부자 위에 꼭대기 상투만 딱 자르면 범천이 됩니다. 자, 간단해요. 간단하다. 자, 요건 뭐냐? 배꼽 밑으로 너무 즐기지 말아라. 밑에 구멍을 즐기면은 범부가 되고, 네? 그걸 즐기면 이 세상은 다 사타구니 밑에 구멍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굴러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범자를 이렇게 나는 사타구니 범 이래입니다. 그 밑에 배구멍이라는 그 구멍 한 구멍만 없어도 그걸 우리 즐기질 안 해도 이 자리에 우리 모여서 지금 오늘 이 법문을 들을 일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범은 범위로되 위에 나무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 남해로 산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늘 범자가 돼요. 욕계를 벗어나
이 세상을 육도윤회라 그런 데서는 뛰어넘는 범천이 된다. 왜 여기에 나무 얘기가 나오는가? 특히 이 세상의 학문을 좀 하는 양반들,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는 양반들 꼭 알아야 되겠어요. 옛날 고대 신화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기 강씨 계시겠지만 강씨 신조할 때가 신동씨, 신동씨가 성당자 강씨. 강씨도 이 양반은 어떻게 그 양반을 신화로 서사시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신우명이라 이랬거든. 네? 몸뚱이는 사람인데 네? 얼굴은 소더라 이랬단 말이야. 인신우명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 비록 사람 몸을 했으나 그 성품은 소와 같이 미련하고 무뚝뚝하고 하면서도 겉면 성실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있었던 유명한 양반으로서 복희씨 같은 분은 뭐라고 또 복희씨성은 이시입니다. 이시 시조할 때가지고 비조가 돼요. 강씨 비조라 이러고 시조로 가는 비조라. 비조는 원태초의 할배. 이 양반은 사신 네? 인면이라 이랬어. 사신 인면이라. 네? 몸뚱이는 뱀인데 얼굴은 이 양반은 사람이더라. 이런 신화를 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비록 그분은 사람 얼굴은 했으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금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태초에 인류가 이렇게 이만큼 진화해 나오는 과정에서 원시사회인으로서 존재했다는 것을 이렇게 서사시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중국 고대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역사 신화를 그 태초 그 나라 건국 신화를 보면은 신화뿐만 아니라 그 신화는 뭐냐? 글자가 문자가 없었을 때 상형 문자로서 표현했던 것이 모든 기물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태초의 우리 방문 할매 신화가 가장 잘 보존 잘 된 데가 각 문화관에도 있습니다만 도자기라든가 이런 골동품에 가면은 봄 입안에 사람을 그려놓은 게 있어. 그걸 보고 뭔 뜻으로 아시겠어? 우리말로 범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문수나 보현처럼 코끼리를 타거나 사자를 타면 어떻지? 탔다면 이건 초월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초월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상대성 대성이라 하면은 이미 연꽃을 타고 불불불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사람을 타든 말을 타든 뭘 타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초월한 사람이요. 태초 신화 이론처럼 신단소에 가서 곰이 뭘 빌려가지고 잠깐 어쨌다 이 소리는 옛날 태초에는 성원식을 할 때 나무 밑에 가서 반드시 성원식을 했어요. 지금도 무속신앙 인류에 보면은 반드시 무당들이 참 흰 굿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서 섹스하는 성예를 지내요. 그것이 혼례 시초입니다. 우리 태초의 혼례도 성원식이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옥문을 여는 식이 있었다. 그것이 고대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을 상용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골동품에 그런 그림이 있고 언설로는 설화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왜 모든 신화에는 전부 나무가 나오느냐? 왜 나무가 나오느냐? 우리 당문 할배도 나무에서 나오지. 신당서에서 시작하지. 나무에가 박달나무. 우리 부처님 어디서 시작해?
무화과에서 나오셔가지고 보리수에서 깨달아 쌍님 밑에서 가시다이라. 네?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또 버티고 사는 사람은 엄석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범천이라 이래. 이것을 우리는 범행이라 이래고 범행. 자, 범행과 범천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최고의 성초월이 성적인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아이고 마누라가 직접 잠도 못 자게 자꾸 신랑이 옆에서 잠도 못 자게 자꾸 귀찮게 그러니까 아이고 꺼내려 잤을까 이거 시큰니 못 때려봐라 하고 보시나 이래 갔다 그게 뭐냐 보들보들한 거 아주 부드러운 거를 보시하는 기라 이럽니다. 그 여자는 긴 평생을 두고 보시에서 산다 이래서 그 보배 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남정네도 한 가지지. 부인이 옆에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밀서뜻하게 담담하게 우째다가 붙이면 조금 건드리는 거 있잖아. 이런 사람은 얼마나 높은 데 가느냐. 타화자재천이란 욕계 6천까지 뛰어올라가. 그것마저 없이 아주 거기에 대한 세속에 대한 그런 청이 어쩐지 옳은 듯 아래르기 병을 앓는 이런 양반은 어디로 가느냐. 훌쩍 욕계를 뛰어넘어서 범천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나무 밑으로 간 사람이 되는지라. 그래서 여기 범자를 이렇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부처님 말씀 능경 제9권입니다. 아난나야 새가 너 많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선 나를 가져가지 않으면 참 이 답답한 노릇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반야선 회원님들은 잘 요번에 나로 하여금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좀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 마음을 부정하는 얘기를 얼마 동안 할 때는 그만 저 법살 갈아치울까 어쩔까 이 생각도 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교가 뭐냐고 물으면 마음 닦는 공부라고 이래요.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세세상 하고 있다. 불교가 마음 닦는 공부라고 해요. 마음을 버리는 공부라. 닦는 게 아니고. 이거 뭐라 해서 부처님. 아니 이거는 해탈의 경계는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욕계 새끼라고는 새끼는 뭐냐. 아까는 마음에 흐릿터분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흐릿터분한 안둔한 마음을 옛날 고대 신화에서는 뭘로 표현하느냐. 부엉이 아가리에서 사람이 기어나오는 걸로 그런 조각이나 골동품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고대 신화 그림에 보면. 거기에 안전한 중생을 그렇게 그림으로 시화로 선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얘기를 잘 들으면 고전문학 박사들이 다 돼요.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앞만 봐도 몰라요. 뭔 얘기인지. 그 그림이 뭔지도 몰라요. 응? 왜 노자는 말이야 소를 타고 왜 공자는 우거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녹거를 타고 타는 걸 몰라. 왜 어떤 사람은 우리 당근할배 같은 양반은 왜 박달나무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도 이 조선 사람은 단결을 하라니까 흐리멍텅하게 무매로 물컹물컹하게 전 박달나무로 단단한 단결하는 민족이다라고 박달나무 시조서라고 돼 있다. 물컹물컹한 나무를 섬긴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박달나무에서 시작해. 이런 것들이 뭐냐. 전부 은유적인 서사시적 표현입니다만은 이것들이 여들어보면 부처님 경전에 왜 그런가가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거야. 우리가 아직도 시상에 살면서 연연하게 집에 들어가면
그 뭔가 새카만 고무시장 마누라 고무시장경이 안 보이면은 아들한테 단박에 묻는 말이 너 엄마 어디 갔느냐 물을 정도면은 이거 아직 한참 이 세상에 역정 보셔야 돼. 네? 신랑이 어디 가서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어디 가서 밑따라 누르면 그만 이 시간이 만날 그때부터 에이 손해보 연애 소설이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뭘리 답답한.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표현하면 간단한가? 부엉이 아가리에 사람을 그리는 건데 그 여러 말 소설 여러 글자 쓸 필요가 없어. 왜 이 세상 사람은 부처님의 이 선날을 가자하지 않는다. 선날을 빌어서 닦질 아니하고 선날가 뭐라? 관법이잖아. 선날을 닦지 않는다. 선날. 선날을 닦지 아니하고 자꾸 마음으로 일단은 이 세상에 애욕이 근본이 고통은 애욕이 근본이니까 애욕부터 꺼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독보수진이라 혼자 살기를 즐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대 큰 인물로서는 화당 선생 같은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화당가에 정자 초막 지어놓고 생을 혼자 듣고 혼자 묵신으로 사셨거든. 이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도 그분들은 지금 모두 결혼 안 하는 걸 그 양반들은 그걸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 양반들은 죽으면 다 들여 새끼 순천에 나갔다. 그래서 그분들은 천주를 모시는 거예요. 천주면 누구야? 우리는 대범천왕이거든. 선난을 닦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난은 뭐냐? 이게 선난은 관법이라 관법. 관법이라 다른 게 아니고 관법을 닦아라. 그러면 이 선자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뭐냐? 이게 볼수 않게 잘 보라. 콧구멍으로 들쑥날쑥한 숨을 잘 보라. 선자가 두 콧구멍으로 밑에 저 단전 배트인데 단전까지 숨이 쑥 들어갔다 쑥 나온 걸 보라. 보라. 선이 거기요. 그게 광도가 아니라 광도. 이랬다가 뺐다 하는 이런 걸 그 숨쉬는 기교학을 닦는 것이 아니고 숨이야 뭐 헐떡거리든 안 들어가든 집을 지붕에 가만히 내두고 숨이 콧구멍으로 들쑥 말씀하는 것만 마음으로 천천히 의식하고 있는 걸 선이라고 이릅니다. 마음을 굴리는 걸 선이라고 하지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먹고 저먹고 마음을 굴립니까? 거기 그거지 싶어도 생판난입니다. 아니라요? 그건 아니야. 그거지 싶은데 그런 게 만날 지자리 그래. 수만생을 닦았고 한생을 참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솔직히 자기 내면에 무슨 답이 있는가 반문해보면은 참 공부 잘하시고 다수의 양반을 제하고는 다 걱정스러워. 선날을 닦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봅시다. 선날을 가자하지 않으며 선날을 닦지 빌려서 쓰지 아니한다. 이 소리를 이렇게 가적이라고 씁니다. 이걸 가자라고 이럽니다. 하지 않으며 지혜가 없고 다만 몸을 단속하여 지혜가 없다. 이어서 지혜 좀 공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사상달관은 지요 이랍니다. 문자로는 사상달관 모든 사물을 보고 그게 그 이치를 풍부해 통달하는 걸 지라 이러고 무의 실상만을 해라 이럴까 이래서 얼마나 어려워 이 소리가. 지라 사상달관이라 이게 내가 유별이 이렇게 씁니다. 사상이라 이상자지. 사상달관 달관은 지요 무의 실상관 무의
함이 없는 실상을, 실제 모양을 관하는 것을 실상관을 해라 한다. 자, 이거는 문자로 이렇게 웃는 풀이를 한 것이고, 실제로 내 내면에 무엇이 해지고 무엇이 해냐 하는 겁니다. 그거 무슨 뭐 암기식으로 오늘 문교부 장관 하시는 대창님으로부터 내가 참 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 하시길래 듣고 참 너무 감격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니까 이런 훌륭하신 교육 정책을 펴가지고 그런 선에서라도 일단은 그런 선에서라도 그렇게 정말로 전인교육, 인성교육, 교육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오늘 좋은 말씀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보다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나 내가 요번에 나가는 보리수라는 책에서 얘기한 진정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반조해가 나는 의식전환 교육을 시킵니다. 반조해가 나는 교육을 시킵니다. 네? 천자를 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의식하는 하늘 천자를 보고 새파란 하늘을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자를 의식하는 이 교육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제도적 방법론으로는 어떠한 교육혁명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내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주 훌륭한 바람직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창님의 교육정책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성공하리라고 봐요. 그래라도 해줍니다. 이미 선진국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늦게나 오래는 해야지. 쉽게 말하면 아무나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건 그렇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라는 말을 이렇게 사상달관이면 간단합니다. 이 꽃을 보고 이 꽃이 뭘로 되어 있나 보니까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지수화풍이 뭐냐? 짜면은 물이요. 네? 찌꺼기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태우면은 불이 날 것이다. 탄소, 수소, 질소로 돌아가면 공이 된다. 이게 사상달관입니다. 그렇지만 무의실상가는 뭐냐? 필경공적한 것을 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삼라만상 우주법계라는 이 존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이 허공을 채우고 있지만은 이 허공계라는 것도 마침내 진공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로 다 의식하고 있는 걸 해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보다 이걸 지혜라고 하진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만 믿는 자입니다. 박수도 쳐. 가부지 말고 박수도 쳐. 이런 논리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지혜 많은 부처님을 믿었을 때 거기서 뭐가 싹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있어. 지혜가 일어나요. 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 그거 가지고는 되진 않아요. 깨달음도 일어나요. 잠이 살포시 오듯이 깨달음도 살포시 올 수는 있어. 살포시 아무데 몰래 가만히 팔짱피를 볼 수 있다고. 지혜만은 삼세제불의 말씀을 믿었을 때만 지혜가 온다 이래서 선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안 난다고 그랬지. 여기에 그랬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응? 안한다야 제가 많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선날을 가자기 않의 매지가 없고 취고 있었지. 다만 몸을 단속하여 음욕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다니거나 앉거나 간의 생각을 모두 없애고 애욕에 물들려 하지 않아서 욕기에 머물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범죄는 우리가 대나니 이와 같은 한 무리의 세계를
범천들이 모여 사는 범중천에 가서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구나.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출가한 스님네 천주교인들입니다. 천주교인이 아니라 신부 수녀님들. 이분들은 내가 아는 한 해처다 여기고 그래도 세상의 정에 대한 미련을 못 끊어가지고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나오면은 천하절세 미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훌륭한 남자들로 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대석황님들을 보면 전생에 다 이런 범중가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 신화에 보면은 반드시 어느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태생, 쉽게 말하면 태몽 꿈이 있는 거예요. 그 태몽 꿈을 적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화가 돼요. 신화라는 게 볼 게 아닙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에 있는 얘기를 적으면 신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현실로 있었던 거는 이거는 전부 고기라는 말로 옛 고자에다가 기록할 기자, 고기 속에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사리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전부 고기에 속합니다만은 신화라고 하는 거는 정신세계. 예를 들어서 나는 태양을 입으로 넣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이러면 그 태몽 꿈인데 반드시 그 자식은 훌륭한 사람에서 천하에 빛이 보입니다. 그런 인물이. 예? 그래서 여기도 범중청에 나는 양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애욕을 싫어해서 혼자 독과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성관계를 피하기를 뭐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게 색계라고 하는 초차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 대단한 복을 받는데, 여기는 이 색계에 들어가는 수명이 얼마나 긴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자가 있습니다. 제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숨을 여기도 쉬요. 쉬는데 숨이 한 번 들어가는 게 18,000년이거든요. 후 나오기 전에 잠깐 머무는 게 또 18,000년이거든요. 또 수 나오는 게 18,000년 해가 또 수도방이 18,000년 걸리게 가만히 끌어보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나 그 잘 있다 천당 가 있다 이 가실라 하면 숨 한 번 쉴 동안에도 벌써 이 지구는 몇 번 변했거든요. 그랬겠지. 뭐 지금 우리 5만 년 역사도 몰라가지고 전쟁으로 가는 우리가 뭐 18,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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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4 곱하기 18,000년 당장 뽑아봐. 절작해서 그랬지. 이런 정도인 게 뭘 이걸 우리가 이게 태양을 보고 1년 만들어놓고 오늘 며칠이지 하고 어찌 누가 그러더라. 내가 8월달 달력이 붙었던지 이래 보니 이 양반은요 달력도 안 보는 겁니다. 세상하고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고 이게 9월달 나오대. 예. 참 슬퍼서 그래. 슬퍼서 하루 이래 뛰는 게 너무 슬퍼요. 네? 가만 앉았다가 눈 떠보면 밑선이 훌떡 지나가 버리는데 그거 뭐 해가 졌다 동해 졌다 서해 넘어간 걸 보고 하루라고 하니 얼마나 슬퍼요. 에이그 그것도 슬프면 하루 24시간 다 깨어있으면 덜 슬프지. 밤은 8시간 이상 푹 자라구나. 네? 자 봅시다. 선나에 어쨌든 닦아야 되는데 이 선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선나인가. 일단은 이 세상은 전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필이 없어지니까 공으로 보라는 걸 공간이라 이래요. 공간. 이 세상에 주고받는 거래사들 온갖 세상 만사에 딱딱한 것들은 환상이다. 환상. 우리가 꿈속에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밤새도록 청기하지 믿게 짓는 것처럼 환상으로 보는 걸 이걸 환관이라 이래요. 환관. 이게 관법을 자꾸 닦아라. 이래서 내 선법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관법이 선나라고 이랬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고물고물한 환상세계로 보는 환관법이 있고, 환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필경공적하니까 공간. 필경에 공적하니까 공간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마침내 고요하고 적적한 거, 우리가 말한 조용하고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 이걸 적관이라 이래요. 공적, 적관. 네? 마침내
환상태가 되는 걸 갖다가 그런 걸 마음으로 관하는 걸 환관, 공관, 적관 이걸 삼마지라 이러고 이걸 삼내라고 이럽니다. 통칭. 이걸 선나라고 이래요. 이 부처님의 선나. 이러면은 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하늘을 선천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닦는 사람은 단박에 여기 가서 태어나요. 내일 모레 뭐 민망생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양반 이미 고대에 확 깨어났어. 저게 선천하는 뭐 안식하고 가고 사기라고 서글피 혼자 집질 짜고 이러지 말고 짤 일이 아니라 기뻐할 기쁨이. 자, 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욕심의 버릇이 없어지고 욕심을 여긴 마음이 나타나서 뭐라? 이건 수능경 분맞지. 욕심의 버릇이 없어지고 욕심을 여긴 마음이 나타나서 모든 유리를 좋아하고 따름으로 이 사람은 때에 응하여 능히 범덕을 행한다. 이와 같은 무리를 범고천이라 하느니라.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경을 강의 들으면서 하늘에 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의식 상태를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분별하신 거라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얘기 말고 네? 지금 여기도 범천이 많이 계시오. 내가 알기로 범천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전생에 뭐 어느 지혜오라 공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내가 알기로 승복해서 여기 이 도량에 오시는 분들을 보고 혹시 우리의 형들은 몇 명 안 돼 이 소리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세계 선천에 있는 범고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범천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양계가 몇 개인 줄 알아요? 한 개 1범천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별이 3천대천세계라고 하는 1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개. 태양을 1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태양을 1억 개 태양계를 거느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뭘 여기 뭐 한 사람이 왔다. 어째 그 사람이 한 사람. 그 사람 한 분만 이렇게 와서 기도. 시방 몇 개가 온통 이 공간을 꽉 메아요. 우리 모임 사람 혼자 온 거지. 처음 봐요. 응? 그래서 혹시 어디 가서 점을 치면 아이고 당신은 천상에서 뭐 벌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잡아놨다 이 하는 양반 있어. 응? 당신 전생에 천상에 있다 이 세상에 앞에 가는 분들 있어. 그분도 얼핏하게는 무슨 약간 시적인 용어를 빌어서 신화적인 얘기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록 이 세상에 나무 아녀자로 살고 나무 지혜비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분은 이미 저 의식은 높은 하늘의 범고천이되어 있거나 대범천이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아시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욕심의 버릇이 없어졌다 이 말은 뭐냐? 기욕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때가 되면 밥 생각나고 뭐 생각나고 항상 오다 보면 무슨 음식 생각이 나서 그 음식이라는 거는 혓바닥 3분지 1의 장난이거든. 응? 혓바닥 3분지 1의 장난에 정정건강하지. 눈으로 보고 미색에 맞추는 건 보면은 바로 이 눈앞에 눈 까마만 없고 뜨면 있는 눈시울의 경계의 요 속을 우리 못 벗어납니다. 귓구멍 청각이라는 것도 귓구멍을 막으면 없고 뛰면은 들리니 요거 하나 대문짝 좀 하나 가지고 이건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네? 대이면은 뭐 부드러우면 좋다 하고 거실거실하면 싫다 하는 이 감각도 피부 하나 차이다. 피부라든가 요리 감각적인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섭이 여자들 보들보들한 육체라든가 그런 영감 수염 턱이 그리 좋아서 탐나는 양반들 이러한 먼지 언능한 습성이 있잖아. 이러한 습성들이 없어진 상태를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욕습 기저라. 그런 습관이 이미 빨빨이 됐다. 그리고 여 기자가 나왔으니까 하나 알아야 되는 거야. 요새 모두 저 학교 애들 다니는 젊은 애들 쓰는 용어에 아주 듣기 곤란한 말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기성세대라 하는 거, 기성. 네? 기성세대라 이래가지고
이놈들이 요 알기를 기성세대 옛날 늙은이들은 말이지 폐품이게 골동품이게 당감동 마라 이런 식으로 기성세대라 하거든. 이 기성이라는 이 성자가 붙는 거는 성불의 성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성자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그마한 일을 이루어도 그거는 대단히 좋은 일 아니라 그렇지. 이 기성은 뭐냐면 우리말로 풀어봐야 돼요. 하얗게 돌아갔다 대라자입니다. 하얗게 되다. 이미 무로 돌아갔다 무자라 이거. 무로 하얀 백지로 돌아간 상태를 기라 이래요. 하얗게 백지로 돌아간 상태를 이룬 사람은 기성인이라 이래요. 그런데 이놈의 기성이란 말이 백과사전에 뭐라고 적었는가 뒤다보진 않았는데 요 고연 놈들이 말이지 요 버릇없는 놈 호로자식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골동품으로 취급하는 기라. 시대이 떨어지고 저기 원시시대 동물이 기왔는 것처럼 말을 하는 기라. 이런 놈들이 네? 저 기자가 얼마나 무서운 글자들이고 저 이 기자는 이미 기자라고 씁니다만은 그 이미 기자라고 하는 우리가 어사에 언어상에 조금 쓸 수 있는 어문적으로 쓰면은 그래요. 그렇게 쓰지만 본디 뜻은 내가 말한 이 뜻이라 성불을 했거나 이미 백법이라 이래서 하얀 부처님의 청정복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을 기성인이라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미 욕습이 없어졌다. 응? 기제라. 이미 이건 다 제해졌다. 응? 이 욕심이니라. 그러면은 모든 욕심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마음이 있어. 마음이. 그렇지만 첫날을 닦은 사람 어떻게 했어? 마음이 없지. 네? 마음이 이미 없기 때문에 이미 몸에서 발광지가 돼가지고 온통 대방명을 놓는 사람이 되있거나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범천왕이 되있거나 그렇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잘 들어.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합니다. 요 말씀이 여기 있는 글자풀이 문자풀이로 이렇게 알아서는 되질 않아요. 자, 봐요. 이미 옛날에 묵었던 습관이 있잖아. 내 집이라고 하고 싶고 내 연금이라고 좋고 아니면 아들 없으면 걱정되고 어쩌고 하는 게 전선 습 때문에 그래요. 괜히 배는 부른데 하나도 되게 밥 생각나는 거라든가 이러면 습이거든. 습성에 의해서 푹 쪄서 습관성에 중독된 그런 심리를 말하는 기라. 이런 것이 이미 다 말라버렸어. 다 재버렸어. 네? 그러면은 뭐가 남았느냐. 이런 사람은 모든 욕심이 그러한 욕심이 떠나버렸다. 떠나버린 사람은 어떠냐. 어제율이라. 어제율. 이 공부를 오늘 해야 돼. 어제율이. 우리 종교는 더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본디 종교는 윤리를 얘기하려고 하거나 윤리를 가르치는 교가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전인교육이니 뭐니 인간에는 우리를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정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본디 우리가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면은 방금 얘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를 제일 먼저 깨닫느냐? 성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다른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뭘 알았다. 그거는 기억의 문제. 본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능의 문제가 아닌 걸 깨달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생각해봐, 그렇게.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먼저다 알았다 하면 그거는 알지자 기식의 문제란 그래. 걸매기자라 했나. 응? 자꾸 빌어다가 갖다 축적하면 되고 차관에서 빌어오면 되고 그렇죠. 응? 그런데 본질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그로부터 나왔으면 그것이 근본의 문제라. 성욕이다. 그러면 이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교육이 됐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이와 같이 이미 말라가지고 멀리 떠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어제율이 모든 유리를 따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유리를 지키거나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그 내면의 각성 자체가 유리가 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누가 잠깐만 꽃을 안 먹어도 입이 맵지 아니하고 입이 상쾌하게 될 것이고, 누가 고기를 잠깐 안 먹어도 그 몸은 청정하게 마음이 경건할 것이고, 누가 잠깐 살릴 연인에 대한 연연한 정리를 떠나서 환접증을 연인을 사모하듯이 정기기 시작하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서 해가 일어나고, 이거는 누가 그런 줄 압니까? 애욕이 말라버린 이미 모든 욕심이 습기가 끊어진 범천들이 우리 내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이라 이랍니다. 율을 따른다, 모든 일을 따른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들어간다, 이 소리라. 지킨단 말이 아니라. 됐어, 무슨 말인가? 진공 법사가 오늘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앉았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몸이 경안해지고 차야말로 슬기로운 의식이 마음에 뭔가 불편하게 오색구름이 일어난다면은 여기에 범천 의식이 걸로 싹 따라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걸 율이라 이래요. 우리는 율기를 어떻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키게 된다. 이거는 비상적이라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멍을 뚫으면 땅말이 구멍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 사람이 연구를 한다면 연구의 심덕이 그의 마음에 충천하게 해주고, 한 잔 먹고 빙글빙글 굴면 정신이 흐리면 다음 안 놓으면 차우 아비주고 의식이 걸로 쑥 들어가지. 그렇지만 모든 요거 습기를 멀리 떠난 사람은 문제됩니다. 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범중천에 있는 범천의 의식이 그 유리를 그 유리가 대가에 들어간다 이 말도 되지만, 혹은 우리는 땅을 파면 물이 생기는 이치로 알면 유리를 알게 된다 이 소리다. 응? 여기에 보면 애락수순이라 이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순하게 된다, 유리를 수순하게 된다. 내가 늘 그렇게 자기가 한번 참선을 해봐가지고 미묘한 그런 환희를 조금만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저절로 그것이 미제금이 좋아서 만날 국산금 안 사고 미제금만 찾는 것처럼, 아무래도 그러한 맛을 한번 선나의 맛을 보게 되면은, 범천의 의식을 맛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러한 감회가 그 자기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애락이라, 실제로 이 표현상 나는 잘 못됐다 이랍니다. 이 애자라고 하는 거는 애정의 애자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애자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미라 하는 게 맞아요. 자미 밑에 자미를 우리말로는 재미라 이랍니다. 재미. 사랑자 만미.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이 기쁨을 위하 내가 기뻐지는 이러한 상태를 잠이라고 그래요. 네? 남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왜 자기는 안 먹어도 자기가 참맛 그 마음이 그걸 먹는 것 이상으로 좋은 거 있지 왜? 네? 저 수영고산별로 자루는 먹는 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 보면 못 견디지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어제 유리를 애락수순하고 시능시라 이랬거든. 이 사람은 시능시 능행 명덕이라.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니까 내 주머니 보니까 뭐가 이렇게 책이한 것들을 쓱 꺼내니까 책 이름이 지덕이야. 지덕.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참 지덕이라. 세상에 덕망스럽지 못하고 덕성스럽지 못하고 좀 뭔지 좀 품행이 뭔지 성스럽지 못하기로는 내가 애걸 느끼거든. 너무 호달금을 들고 저러니까 그래 내 아들과 돈 놈이 내가 일할 때 하도 설치고 댕긴 게 아이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그렇게 발광을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맞다, 발광한다, 내가. 발광이 딱죠. 그래, 하도 내가 호들갑을 떠니까 지덕이라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지금 덕을 좀 지키려고 애를 쓴 모양이겠네. 그 안심하시라고. 참 이게 능행 범덕이라 이랬는데 이 범천의 덕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보세요. 누가 사랑을 베풀면은 그에 대한 무한한 감회를 불어넣어요. 자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면은 무기적인 환희와 온갖 복덕성을 부족하게 해주죠.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이 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독되는 겁니다. 네?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이걸 갖다가 응신이라 이러지. 응신. 어떠한 몸이든지 그 애가 나타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시인류 명범보천 이런 사람들을 범보라 이름에서 범보천이라 한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하늘이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일체 모든 존재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 얼마나 좋습니다. 욕심의 버릇이 없어지고 욕심하는 여인 마음이 나타나서 모든 유리를 좋아하고 따름으로 이 사람은 대응하야 능히 범덕을 행한다. 이와 같은 놀이를 범보천이라 하나니라. 범덕을 행한다. 행하는 실제 행한단 말은 뭐 그분이 해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범보천의 의식이 그냥 그대로 감응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절 더 넘어갑시다. 몸과 마음이 묘하고 원만하야 이 부족함이 없으며 청정한 금계를 지키면서 밝은 깨달음까지 겸하며 이런 사람은 대하여 능히 범천은 우리를 통솔하는 대범왕이 되나니와 같은 우리를 대기범 천이라고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라도 몸과 마음이 이렇게 묘해진다. 묘해진다. 여기 묘한 이렇게 묘하게 둔다 이런 해석하지 말고 묘이라고 하는 거는 참 뭔가 묘한 마음이 가득해진다. 응? 몸과 마음이 묘한 상태로 가득해. 묘라고 하는 것은 이쪽도 저쪽도 그 중간도 어디도 걸리지 아니하고 아니 걸린 것도 아닌 것. 삼박자가 말이야. 이 묘라고 하는 게 하는 삼각형이 있지요. 네, 삼각형. 이 삼각형의 의미가 그의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의미가. 이래서 이 묘라고 하는 건 여기에 소자 젊은 소자 썼는데 젊은 여자가 좋아 이 소리도 됩니다만 젊은 여자를 왜 좋다고 하는가? 이 좋아서 좋다는 게 왜 묘하다고 하는가? 젊은 여자는 어머니라 해도 되고 처녀라 해도 되고 그냥 여자라 해도 된다. 어째서 어머니라 해도 되는가? 시집가면 어린애가 있을 모양이니까. 왜 남자 놓고 여기 젊은 소자 쓰면 이런 묘자는 없는가? 남자는 세상 없어도 남자지. 남자가 뭐가 이게 언제 가면 남자가 아니고 언제가 뭐가 되고 다른 걸로 바뀌지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남자는 여기 정자가 있으므로 아들 자자 써서 남자라고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한다. 이것이 문법의 말. 여자라는 말은 후대 사람이 만든 말인데 여자도 남자 노릇을 해야 된다고 후대 놈들이 편의상 산업 사회에서 만들어진 용어지 본디 말은 여인이 맞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바꿔야 돼요. 여자란 말은 본디 존재한 역사가 없습니다. 여자는 정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소가 있지 정자가 없습니다.
소자가 있으면 여기에 소자를 썼습니다. 이 소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난소가 있습니다. 어디? 삼각형 안에. 자, 그러면은 우리 불법은 뭐와 대단히 유사하냐? 여성적이라는 데 일단은 키포인트, 이시도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다. 남성적은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여성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외면상이라도 여성적인 것, 외표상 여성적인 게 불법이 돼요. 불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째, 부드럽고 곱고 유화하고 자비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남성매로 남매로 이 거칠고 룩세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삼매라 삼매 할배 닦아도 끝에 가면 나창매밖에 될 게 없다. 네? 어쨌든 부들부들 야들야들 저렇게 참만 그야말로 아침나들에 잠깐 이었다 맺혔다가 많은 수정할 같은 그런 이슬 같은 여성적인 모습이 불법에서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에 가면은 보살님들을 전부 이 보살을 여자를 보살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묘원, 신심묘원이라 뭔가 많이 묘하게 두루묘해야 된다. 두루묘하다는 건 뭐냐? 뭘 두루묘하다고 하는가? 뭔가 마음의 의식까지 구한 의식까지도 묘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여기에 이 불결이라 이에 조금도 흩어지질 않는다. 그런데 저 선나나 선전에 조금 들어가 있어 보면은 이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좀 정망스럽게 행동 안락해도 행동이 첫째 되지를 않아요. 어째서 그러냐? 그 자리는 적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첫째인 거지. 그건 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정적인 상태의 지묘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청정근계라 이랬죠. 청정근계, 청정근계. 계율 있죠. 우리가 하는 이 계율. 우리가 이 세상 우리로선 술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러한 계율을 범천에 있는 사람도 금계, 금할 금자 계 지킬 계자이고 계를 지켜야 되는가 하지만 천만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계를 파한다는 자체가 불가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살님이 아니라 지약을 먹으라 하면 안 잡수는 것처럼 아니 본연이 아니 불에다가 자기 손가락 댈 밥은 없잖아. 여기서는 사실은 금계 계를 청정하기 가진다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 이 자리가 청정 금계의 영역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부조리적이고 우리가 말한 비합리적인 것들은 모든 것이 벗겨지고 없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표현상 청정금계에다가 여의명호라 가의명호라 여기다가 보너스로 깨달음까지 있으면 깨달음까지 있다. 이 깨달을 옷잘 잘 봐야 됩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한 소식 얻었다 이러면은 그때 쓰는 글자는 오도입니다. 오도. 나는 도를 깨달았다 이래서 오도라고 쓰지. 네? 나는 무슨 성도를 했다든가 성도를 했다든가 무슨 각을 했다든가 네? 각도라든가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이 각은 못 씁니다. 이 깨달을 오자는 뭐냐 하면은 신방견에 나오자 내 마음을 알았어. 자기 마음이 참 이게 하잘것없는 쓰레기라는 걸 알았어. 네? 이 마음은 부질없는 것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걸 오락해요. 이걸 깨달을 오자가 혹시 아라한과 수다한과 사다한과 아라한과 아라한 화에서 얻어지는 화에서 얻어지는 도가 아니고 화도가 아니고 이 오자는 화라 사과에 들어가요. 사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리과, 화학과 무슨 과가 있지. 가와 가는 영 틀려요. 과는 과실가기 때문에, 과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자기가 자란 거를 우리는 과라 이래고, 아라한과 수다한과 벽지불과, 아라한과 벽지불과는 과자 써야죠. 수다한과 사다한과 전부 과자 써요. 그런데 그 밑에 선인들이 얻는 이게 뭐 견성이니 뭐니 하는 거, 이거는 오도락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과라. 마음은 나부랭이를 한 과에 자기가 정통했다, 이 소리다. 그래서 범천에서 비록 도는,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도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허망한 쓰레기라는 걸 알고 내면에 공적한 상태에서 자기 내면의 각성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범천왕되는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 출세하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혼자만 살만 거면 이거는 성성장구로 출세를 합니다. 네? 혼자 사는 걸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외로니 쓰러니 하면서 쓸데없이 그렇게 이상한 노래를 좀 부르지 말자고 나고. 저는 솔직히 혼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무척 행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더 행복한 순간은 내 일생에 내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혼자 있는 걸 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거만 집구석이 그걸 화택이라 합니다. 부처님이 여러 번 그래요. 이 불붙은 집구석을 못 뛰어나온다네. 화택이 뭔지도 모른다네. 열람 법화경에 계속 그래요. 불붙은 집에서 얼른 나오라 해도 안 나온대요. 그거 좋다고. 나오라 하면 예롱 하고 뭐 줄게 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안 가지 한대요. 똥구멍에 불이 붙어도 안 간대요. 그래, 왜 모두 좀 못 뛰쳐나옵니까? 좀 잠깐 뛰쳐나오세요. 좀 연습하세요. 오늘 두 분이나 안 나오시네. 자, 이래서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요. 안한다야 세간의 몸가마의미 묘하고 원만하야 위에 부족함이 없으며 정정근계를 지키면서 밝은 깨달음까지 겸하며 이런 사람 대마여 능히 범천의 무리를 통솔하는 대범왕이 되나니와 같은 무리를 대범 천이라고 부르는구나. 일단은 오늘 요품에서 마칩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지금까지 부처님 능엄경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저도 우리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2년 동안 이 경을 들어오면서 느낀 바가 무엇이냐? 능엄경은 모르고 다른 경은 알 수 있을까 하는데 일단은 거기는 이해가 없을 겁니다. 저도 다 평안대장경을 다 본 건 아닌데 무슨 경이든지 화미든 독파든 그 뭐 열반이든 유마경이든 무슨 경이든 심지어 지장경까지도 지금 여기 있는 특히 지장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기는가요? 지옥의 지장경에서는 지옥의 생명을 조선제를 지면 어떻게 간다는 게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구조학적 측면에 원론이 거기는 없어요. 신앙적, 신복적 기록만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는가? 첫째는 이 몸뚱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공부했다. 첫째는 이 몸뚱이는 뭘로 되어 있느냐? 사대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 배웠죠. 지수합분 사대로 되어 있다. 사대가 각각 흩어지고 나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내 몸뚱이 피, 눈물, 콧물은 물로 돌아가고 따뜻하면 불로 돌아가고 지극인 흙으로 돌아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용과
망동은 바람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수의합자고 내가 지금 입시 그리는 놈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본질의 해답의 문제잖아. 궁극적이기 답이다. 자, 여기 괜히 뭐가 허망하게 말이지 이게 사대로 만들어진 이것이 사업으로 가짜들이 이 쓸데없는 허망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느냐. 여기서 유권이 만들어져가지고 유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응? 유권에서 이것이 사대와 안과 밖으로 자꾸 눈이 여기 눈은 여기 있고 사문은 저기 있고 여기서 산림센터가 복판에 하나 이렇게 필름이 있어가지고 이 시그 필름이 하나 있어가지고 눈으로 바깥을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안에서 산림의 센터에서 철가닥 자꾸 사진을 찍어가지고 차곡차곡 추억록을 만들어가지고 세세생생 우리가 지금 이걸 날아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이 추억록 사진을 들치면서 이게 날아거든요. 귀로 들은 소리가 지금도 어릴 때 소리, 언제 소리, 뭐 어떤 소리 쟁쟁쟁하지. 눈으로 본 것이 그대로 전전전전 돌아가지 지금. 입으로 말한 게 그대로, 가슴으로 느끼는 게 그대로. 이것들이 전부 안과 밖과 중간에 기억이 돼가지고 이것이 뭐냐 가의심이라. 가짜로 이게 마음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다. 이 마음은 사대가 분해하고 나면 근본이 없는데 내 몸띠가 없는데 뭐가 막 유권이 있고 유권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는가?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대라는 것도 실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비록 내 몸띠는 흩어져 가지고 지수와풍 사대로 돌아가지만은 물을 정발하게 되면은 뭐가 돼? 수소가 되고 수소를 정발하면 뭐가 되면 수소의 진공이 되고 진공의 정발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게 열애장이 된다. 활활 타는 저 불도 탄소가 정발하게 되면은 불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정발하면 화대의 진공이 되고 화대의 진공이 정발하고 나면 화광열애가장이 된다. 헐도 한 가지. 헐도 마침내 헐진공, 질소의 진공이 마침내 지장보살이 되고 지장열애가 되어버립니다. 끝에 갑니다. 모든 것들이 끝에 가면 열애장으로 기결하고 간다. 우리 이쯤 알았어. 그런데 이 논리를 능경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아니하고도 열애장이 뭐냐고 안다고 열애니 뭐니 우리가 입으로 가벼운 입으로 함부로 이 불을 이르지 못하냐. 만약의 경우에 일방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몸도 흩어지면 없고 전부 공이고 없다면 못 닦을 거 뭐 있어 볼래 하면 가만히 있어도 없을 텐데 얼마나 편해. 그러면 지금 어디로 그냥 편한 대로 살다 죽으면 되잖아. 천만에 한 개도 안 없을 텐데 이 머리카락 홀이 하나도 없을 때 질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 몸에서 떨어지는 홀이 하나가 지구상 밖에서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우주 밖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도 도망 못 갑니다. 이게 천망에 걸려있다. 하늘 거물에서 하나도 못 벗어나요. 그게 뭔 얘기냐? 우리는 원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비록 육체적인 체질 모양까지에서는 벗어날란가 몰라도 내 몸띠를 이루고 있던 이 원소 공간에서 못 태어납니다. 이 원소가 둥둥 뭉쳐서 돌아다니다가 소배 속으로 쑥 들어가면 서로 뿅하고 태어나고 네? 서로 보이면 또 나무는 안 들어가지요. 그나마 풍전으로 보인다. 아이고 아파트 좋네. 이런 아파트 아이고 내가 세냐 이게 뭐가 얼굴냐 하고 좋다고 뛰어가다 보면 고지경 당합니다. 네? 뭐가 중음신이라는 게서 꿈에 쫓아다니는 그놈이 그래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싶어지만 자고 나면 없지 싶어지만 잠들고 나면은 평소에 달고 다니던 그 마음이 시방세계를 쫓아다니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림이 어디 가다가 흔흔 대장부 신성일 같은 좋은 양만 보고 복하고 나가. 그 양반은 물론 아니지만은 큰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만 무리씩 일어납니다. 우리 육감으로 이쁘고 보고 좋고 이런 것들은 쏙 들어가면 비당구рем이거나 염소배 속에 들어가서 망해 생을 두면 망해 하는 게 염소구рем이에요.
난 염소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망해. 그 염소미기는 짓고서 다 망하고 나도 망하고. 응?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게 그렇습니다. 첫째님 뭐 어려운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안한 존재가 그게 술파는 집 딸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연애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부처님이 불러가지고는 그 애욕이 근본이 뭔가부터 시작한 경이 바로 이 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리를 하늘로 둔 사람이라면 누굴 막론하고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우리 몸에 붙은 그 중요한 기관, 그것도 이상하게 딱 복판에 2분지 1쯤 되는 지점에 비무장지대 붙어가지고 그래 생을 두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예 밑으로 뚝 떨어지면 없긴 하면 좋지만 올라가려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밑에 그럼 중간에 붙어가지고 그래 생을 두고 애를 이러면 또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거룩하십니까? 그게 목에 붙자가 붙지요. 뭐를 크게 지가 안다고 서사로 지자 알지자가 안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생을 두고 우리 고생을 시킨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경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성스러운 쪽으로 정발시키고 애욕을 정발시켜서 자꾸 정리수로 날려보내는 거가 돼. 지금 범죄까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래서 또 뛰어넘으면 뭐냐, 더서 뛰어넘으면 막 기가 막힌 데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난 사랑 안 할 기다, 오늘부터 난 뭐 이혼할 기다 이래서 막 그러면 뭐 어떻게 아이고 뭐 무슨 뭐 애들 처녀들 본게 난 왜 그거 뭐라 그 청바지 그렇게 비싼 줄 알았더니 그럴 만큼 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그거 팍 잠그면 아주 그거 뭐 자물쇠가 그렇게 든든하다대 그게. 그게 그런 식으로 되지를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말라 정발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뭐냐? 부처님 간법이다. 간법에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 내가 내 책마다 쓸 때마다 그 말을 해요. 생을 두고 성과 투쟁을 해온 내 개인적 경험을 내가 다 적어놨어요. 생을 두고 투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깨달은 분들은 나는 성의 적이다 이렇게. 그 깨달은 사람과 나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투쟁하고, 난 아직은 투쟁하고 있어. 싸우고 있다 이 말이야. 협상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있다. 뭐냐, 그 열쇠는 뭐냐, 성의 문제 해결하는 건 방법이다. 자기 자신을 전정지로 관찰하고 있거라. 그 순간을 놓치지 마. 음욕이 치성하는 그 흥분 상태를 놓치지 말아라. 그 이상 좋은 기회는 없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합의요, 진정한 의미의 그게 우리가 수행이지. 그 순간 놓치고 나서 뭐 허망하게 세상은 무상하니까 가고 이렇게 무슨 이상기처럼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놈을 가지고 그놈이 내 말을 고구고구 만절 들을 때 그때 그놈을 뿅 타고 만날 다니는 운수 보현처럼 집성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그 얘기다. 그때부터 그걸 타고 만들어 다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는 부처님은 선날을 닦고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주문을 외워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물론 주문 가지고도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오직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공과 마음과 의식을 주시하는 관자재 보살. 관자재하는 길밖에 없어요. 관자재는 뭐냐? 자기 자신을 주시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남고, 이제 우리 이 경에서 이제 제 부근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경에 다 읽고 나면은, 배우고 나면, 듣고 나면 뭐를 아는가? 수도할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마가 또 오마가 이렇게 수도하는데 마가 5개가 큰 마왕이 지금 또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가면 또 그만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돈도 닦기 싫고 이럴 겁니다만은 푹 안심하고 넘어가자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부처님만 믿으면 됩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무속적으로 믿느냐? 아니라. 무속적으로 믿는 건 아니다.
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는 무엇인가는 이제 점점 공부하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품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응경 부분 지금까지 한 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경을 읽으면 무한한 복덕이 되는 이치를 설명하면요. 이상하게도 부처님 이 말씀 속에는 수백만 생이 흘러가도 그대로 부처님의 원리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비록 인도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이미 어느 다라미를 성취하신 지가 무량 언급 전에 이미 어느 다라미를 성취했어요. 어느 다라미는 뭐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저 꽃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저 꽃도 말하는 소리 진성하는 소리 무슨 소리 다 알아들어요. 그때 부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안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원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 원음을 항상 우리는 같이 따라 읽게 되면요. 자기도 꼭 그와 같아지는 복을 얻는다 이랍니다. 이래서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는 나무 불리했을 때는 무조건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 초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부처님만 믿어야 됩니다. 네? 다른 양반들은 참고사항이라 그분들은 나를 조언해주는 자지 부처님처럼 나를 부처를 만들 수 있는 책임 보험회사와 같은 양반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고 나무법 했다면은 첫째는 독경, 독송, 서사, 해설 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네? 반드시 경을 읽고 외우고 외워야 돼. 속으로 다 외워야 돼. 그 공부를. 그 다음에 반드시 쓰고 해설해야 돼. 해설은 뭐냐? 그 의미를 갖다 내가 내적인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공부한 양반들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자문자답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런 문구는 본디 없어요. 자문자답. 이 자답이 아닙니다. 이 자답이란 말 이걸 자문이지. 자문자답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네? 서사로 묻고 자답이 아니고 아답이라 해야 돼. 아답. 이게 나의 본질이 대답할 수 있지 딴 건 대답 못해요. 자문 아답이라 아답. 네? 자문 아답. 그건 뭔 얘기냐면은 내라는 건 뭐 자는 육신을 말해요. 자자는 이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이 자자가. 네? 몸신자 이게 몸신자는 요게 자력이란 말이에요. 자력. 요걸 붙이 쓰면 이 몸신자가 돼요. 그래 이 자는 내 몸띠를 말해요. 몸뚱이. 내 몸뚱이는 뭐가 있냐? 육감이 있거든. 육감이 나의 본질에 물었다 이 소리라. 자문 아답이라. 자문자답 하면 그 미치겠습니다. 미친놈은 전도록 제하고 뭘 씹으려.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내가 그렇구나. 지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 지손이 지가 어떻게 잡아? 그래서 항상 독경, 독송, 서사, 해설하는데 그 다음에 나무성 했다면은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참선한 뭐가 생겨? 나장탕 같은 것이 생겨. 그때 가면은 이게 뭐 있구나 해탈향이 생겨.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로 난 해탈지경이 생겨요. 네? 영영 죽겠지. 그 자리에 어서 가자고. 이게 아지 바라서 가지. 뭐지 사바? 어서 가서. 차오. 오향을 가게.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오향이라 오향. 네? 오향에 가자니까. 안한다야 새가 너많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산나를 가자 하지 않은 지혜가 없고 다만 몸을 단속하자 음욕을 행하지 않은 구속 다니거나 그나간의 생각은 모두 없애고 대육에 물들려 하지 않아 그 육이 무자하지 않는다. 사람은 숨을 따라서 범죄는 우리가 되는 이와 같은 남무리의 세계를 건축한다고 하는구나. 욕심의 버릇이 여기고 욕심을 여인마에 나타나서 모든 유리를 좋아하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대응하야 하니 범덕을 한다고 하는 이를 범무신다 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산이나 들이나 모든 신을 믿을 수 있는 자리는 대버사천왕부터 제석천왕, 법천왕, 예민적을 해보되고
그 외에 다른 신에게 이거나 절을 하면 피를 본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사천왕은 유지보살이고 제석천왕도 유지 35살. 대범천왕도 여러분 아까 가고까지 했지. 여는 형상을 그림이나 뭘로 조각을 해놓고 절을 해도 복을 얻을 수 있고, 그 여타신에게 빌거나 제사 지내거나 모시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줄 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거지가 줄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병주는 옮겨줍니다. 옮겨 죽겠지. 알았어요. 함부로 쫓아다니면 아무데나 절하고 어쩌고 하면 상가하세요. 욕심의 버릇이 없어지고 욕심을 인마임이 나타나서 모든 유리를 좋아하고 따름으로 이 사람은 때에 응하야 능히 범덕을 행한다. 과연 범덕이 뭔 줄 알죠? 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중생에게. 하와 같은 우리를 범부천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묘하고 건난나야 위에 부족하며 정한 금계를 지키면서 8년 깨달은 까지 견하면 이런 사람은 때에 응하야 너희 법처럼 우리를 통솔하는 대범왕이 되나니와 같은 우리를 기본천이라고 하는구나. 요중생 탕생 계몽